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에론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황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기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17장 22절에 가니까 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가면 우리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이고 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아주 평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영어에서는 worr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앵글로 섹슨어의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고 파생이 됐습니다. 워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숨통을 조이다, 그리고 마음을 어스러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진 그 질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신경성 이런 뜻입니다.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질병이 많죠.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위염, 요즘에는 신경성 감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질병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민성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그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럽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부러졌거나.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그 젊은 병사들이 3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랑하는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고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전장터에 보내고 가슴을 졸이면서 시민성 질환을 가지고 죽은 그들의 가족의 숫자는 100만 명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이 염려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자살의 형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일상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nothing이란 단어와 모든 것이라고 하는 everything은 동격입니다. 동격이란 말은 어쩌면 이렇게 바꿔 써도 뜻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everything을 넣으면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의 또 사슬들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된 원인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적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뒤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하고 또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 그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학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라면도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기타 치며 또 찬양도 하고 좋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중간고사였습니다. 내일 우리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아주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덩을 톡 치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왜 이렇게 염려하냐고 이렇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하나, 내일 고추를 말려야 되는데 고추 못 말리게 생겼네, 고추가 다 썩게 생겼네,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식 웃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의한다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걸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빨리 만들어서 기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하는 것이고, 강구는 특별한 시간과 목적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기도하든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강구하든지 빨리 기도로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변환시키지 않으면 그 염려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면이 보이는데 그 면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소망적인 면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고 내가 잘 아는 길이고 자신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낸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또 교회 돌아올 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랬습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듯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래도 사람은 치지 않았지 않느냐, 사람과 접촉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희미하게 감사가 찾아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가 아니고 염려를 기도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1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도 나름대로 걱정이 생긴 겁니다. 혹이라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섬긴 사상을 저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멸절될까 하나님 두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처럼, 노예로 잡혀가지만 노예로 잡혀가지 않은 것처럼 삶의 터전을 놓고 평안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역만리 이방 나라 땅에서 그들의 삶이 망가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으면 회복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염려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나긴 터널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망망대해와 같은 사명초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염려를 끌어안고 생활 속에서 좌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기도해서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희망을 얻어야 되고 소망을 얻어야 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염려거리가 떠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 염려거리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간구와 기도로 아뢰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